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마약 주사 한 방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세상 근심 걱정, 문제 다 사라진다.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탄탄대로 장밋빛 인생길이 열려질 것이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이 우리 예배당이 앉을 자리도 없이 들어설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 교회에 이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때부터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마 한 두 주 안에 이 예배당은 꽉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고 어떤 문제는 계속 존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문제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문제가 예수 믿은 후에 또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달라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합니다. 없다고, 또는 그 문제를 슬슬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직면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직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변합니다. 나라는 인생이 변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익는다는 뜻이에요. 홍시가 익듯이 뜰분 감에서 그 뜰분 맛이 다 사라지고 입에 넣으면 그 안에 단물이 입으로 싹 들어올 만큼,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만큼 그런 홍시가 되듯이 인생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해가면서 내 자신이 성장해가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않는 고난을 맛보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은 피하지 않습니다.
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어려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공연히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고난은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이 있어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겠죠. 특별히 환경,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정말 파라다이스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인생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됐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마귀가 또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짓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에 빌미가 됩니다.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그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평화를 빼앗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파괴적인 고난이에요. 이것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파괴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니 고백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포용력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는 모든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죄로 인해서 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분별해서, 자기는 압니다. 이게 내가 죄 때문에 오는 건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거룩한 고난인지를 나는 알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구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더 편하고 더 좋은 길을 선택했는데 막상 이 길로 들어보면 이 길은 힘든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해야 되고,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그 고난도 당해야 되고, 예수 믿어서 불편한 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었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도 시험에 듭니다. 왜?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우리가 또 하나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양들도 넘어진다. 이 사람 목동 출신이었는데 양들을 살펴보니까 양들이 잘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 시험 든다.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오면 넘어지지만 믿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양들은 넘어진 후에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신체적 구조가 그렇대요.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 그래서 잘 때도 완전히 벌러덩 누워서 우리처럼 그렇게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잡니다. 또는 옆에 기대고 잡니다. 벌렁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양은 그래서 가련하다고 그래요. 맹수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빨리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빨리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땅에서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중에 사지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또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 이상이 오기도 한다. 여러분, 짐승도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 이상에 걸립니다. 그리고 좀 성격이 그런 양은요, 급한 양, 성질이 안 좋은 양이 있어요. 이런 양은 막 정말 그걸 극복을 못 해가지고 우라병이 걸려버려요. 막 승질내고 말이지. 쥐가 넘어져 놓고 승질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 켈러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넘어진 양, 시험 든 양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와서 얼른 그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와서 죽어가는 양을 다시 살려줘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늘 양들의 형편을 살피다가 넘어진 양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이 일을 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목자가 양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켜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까? 넘어진 우리, 시험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감염되고 우라병에 걸리고 병들고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서 시험 들고 절망하고 우라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살 힘이 없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얼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분께 구조 요청을 하기만 하면 목자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살 희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괜찮냐? 힘들지? 내가 일으켜 줄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목자는 그 작은 신음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시험에 빠졌어요.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된 게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이 엘리야에게 복수하겠다고 눈에 빛발이 서서 찾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알의 정권이 무너지고 아합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세벨이 갑자기 급사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무슨 처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마음으로 걷고 또 걷고 걸어서 저 남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죽기를 청했어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시험 들어요. 저와 여러분만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목사도 시험 들어요. 누구나 인생이 힘들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는 못 일어나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몸을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잘 넘어지는 양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개가 있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3가지만 얘기하는 것은 이 3가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적이고 3가지만 알면 돼요. 10가지 알아도 나머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딱 3가지. 첫째는 게을러서 편안한 장소만 찾는 양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빠릿빠릿하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양들은 안 넘어져. 양도 게으른 양이 있다니까. 인간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천성이 게으른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으른 양은 늘 편안한 장소, 어디 앉을 데 없나, 다니면서 맨날 그것만 찾는 거예요. 어디 누우면 푹신한 데 없나.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 그냥 벌러덩 누워버리는 거예요. 함정입니다. 되게 그런 곳, 좀 푹신해 보이는 곳, 낙엽이 쌓여 있는 곳, 풀이 잘 자라 있는 곳, 야, 여기 굉장히 편안하겠다 보이는 곳, 거기가 함정이에요. 낙엽이 어디에 쌓입니까? 웅덩이에 쌓입니다. 그런 곳이 습하기 때문에 이 풀들이 잘 자라요. 거기에 누워버리면 평지하고 또 달라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못 일어납니다. 양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는 모습, 얼마나 가련하고 꼴사납습니까? 게으르면 가련한 인생 돼요. 꼴사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니, 나는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게으르게 DNA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 저도 약간 게으른 편입니다. 제가 압니다. 예,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 잠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축복입니다. 근데 약간 게으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영적 생활 잘 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져야 돼요.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늘 편안한 상황, 안락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부담이 되면 힘들어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이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불편한 것을 즐깁니다. 이거 불편해?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이 나가지고 가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어요? 무슨 십자가를 지겠어요? 맨몸으로도 따르기 어려운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 전도, 선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도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교회 주일 예배 개근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번 하자 해도 평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집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늘 편안한 상태만 유지하는 거예요. 겨우 주일 나오는 거. 내가 주일 나온 것만으로도 훌륭한 겁니다. 딴 말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인생이 생기가 없습니다. 게으른 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시험에 빠진다, 뭔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다, 게으른 겁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또 어떤 양들이 잘 넘어지냐면 털이 많은 양. 털이 많은 양, 털. 양들이 털이 나면요, 나중에 안 깎아주면 이게 무슨 정말 막 무슨 거적 그 뒤집어 쓴 것처럼 됩니다. 엉켜가지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목자가 양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생긴 건 날렵한데 막 털이 이래가지고 굉장히 뚱뚱해 보입니다. 털이 너무 길면 진흙과 똥과 먼지가 엉켜서 그 무게가 몇 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그걸 내가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겨울에 오리털 파카에다가 물에 푹 담궜다가 입는 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털을 깎지 않은 양들은 자기 몸 하나도 주체하기 힘들어서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빨리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 털 속에 온갖 기생충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한 목자가, 선한 목자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털을 깎아줘야 되는 겁니다. 털을 깎으시기 바랍니다. 털을 깎아야 돼요. 털옷은 그리스도인의 낡은 습관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거 은유적 표현이에요. 기독교인에게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교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교만한 마음, 자기 자랑.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내 자랑, 자기 어필하고, 입만 열면 자기 얘기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자기 우선주의,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낡은 습관이에요. 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걸 계속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것처럼, 이 사람 정말 나중에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근데 1, 2년 못 가요.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 있어요.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낡은 습관을 잘라 버리지 않으면 넘어진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습관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변했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가졌던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 습관을 몇 개나 버렸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새 옷을 입어요. 그거 입고 옛날 옷 입고 그 후에 새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잘라내고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버려야 될 옛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로, 이 잘 넘어지는 양은 비대해. 털만 두꺼운 게 아니고 몸이 살이 많이 쪘어요. 비대한 양은 건강하지도 않고 새끼를 달 낳지도 못하고 민첩하지도 못해요. 불안해요. 불리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뭘 하냐면 살 빼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군살 빼기 프로그램. 올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5kg 이상 빠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살 할렐루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이야, 참.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도요 약간 게으르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키에 85kg까지 쪘어요. 원래 생긴 게 그래 안 보이는데 나도 내 살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나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겨울에 올라가면 85kg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꽁핀노멍이 시작될 때 우리 온 가족이, 사실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였어요. 우리 둘째 아들 하나 빼놓고 온 식구가 하여튼 이 비대한 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프로그램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고탄 저탄고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저탄고지로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조금 빼보니까 놀라운, 진짜입니다. 예, 저탄고지. 그게 뭐냐면 화물을 조금 먹고 지방질을 많이 먹는다. 그땐 진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내친 김에 그러면 프로그램 2차를 돌리자. 그래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니까 우리가 그것만 한 거예요. 2차를 돌리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현미채식이 아니고 똑바로 알아야지. 간헐적 단식. 그래가지고 16시간을 공복으로 만드는데요,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 먹고 싶어가지고 16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팍팍 빠지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배가 느껴져요. 훅 하는데 숨을 욱 기침을 하는데 왕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몇 개월 했더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세 식구에게서 45kg가 빠져버렸어요. 박수 칠 일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 후로 이제 너무 빠지니까 늙어 보인다. 또 한국에서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 아프냐, 암 걸렸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해서 그래도 한 10kg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kg 정도 뺀 것을.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자신감도 생기고 몸매도 자신감이 생기고 뭐 운동을 해봤더니 별로 안 지쳐요. 뭐 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게 참 혹시 여기 좀 살찐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야 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빼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아요. 근데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기 몸 관리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 다이어트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비대한 사람들, 이건 육체적인 것보다 더 문제입니다.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나를 영적으로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안 먹는 것처럼 안 먹고 운동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조금 지나면 영적으로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고 부자유해지고 고갈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많으면 자꾸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비대해져요. 교만해져요. 축복이 재앙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환경에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가진 것이 많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은 교인이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으면 가련한 인생, 눈먼 인생, 가난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게 영적으로는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어요. 물론
성경이 부자가 되는 것을 나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왕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게 낫죠. 그렇죠?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나 기왕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부자가 될수록 뭘 해야 되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배는 게 없어. 나중에 하나님도 안 보여. 두루 왕이 그랬어요. 무역이 성하고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했어.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해지면 할 게 많고 가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럴수록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일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빈곤함을 초래합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명예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죠. 모든 분야에서 탑 클래스가 돼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비대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괜히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뭐라도 된 것처럼 나중에 신앙생활도 잘하네. 어려울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조금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집어치는 사람들 많아요. 축복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될수록, 그 기도를 할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군살이 붙지 않도록 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늘 자기의 삶을 단순하게 해서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잠언 30장 8절 9절의 지혜자의 기도와 같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짓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기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잘 넘어지는 양이에요. 선한 목자는 우리의 넘어지는 이유를 잘 압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게으름도 아시고 옛날 버리지 못한 습관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욕심도 아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이유도 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는 않으셔요. 오늘 또 넘어졌구나, 주님 앞에 넘어졌을지라도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목자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구하십시오. 혹시 시험 들었을지라도, 혹시 힘들어서 넘어졌을지라도 목자에게 소리치십시오. 그러면 선한 우리 목자께서는 엄한 얼굴이 아니라 다정한 얼굴로 다가오셔서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